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요한에게 일러줬습니다. 이때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헤로디아와 빌립의 그 아내 헤로디아와 함께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화가 난 헤롯과 그 헤로디아가 살로메 딸의 행사를 통하여 가지고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지요. 자, 이 옥에 갇힌 그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뭔가 모르게 의심과 회의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다윗 때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줄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회복할 그런 메시아를 강력하게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병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말씀으로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잖아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일으켜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와 인기몰이를 해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가를 세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영 그 심상찮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본 말씀 19절에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자, 요한이 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오심을 막 환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하여서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막 이렇게 선전도 하고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상황이 옥에 갇혀서 죽게 된 상황이 되니까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그다음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자기의 생각이 부응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의심도 오고 이런 게 상황입니다. 예, 연약한 가운데 오는 이런 갈등 구조.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확신을 심어주죠.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증거를 보여주는가 하면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왔었을 때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 35장 그 5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성취야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그죠?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안전뱅이가 깨끗해지고 기 먹은 자가 듣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고 메시아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증거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그럼 누구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교회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의 생각과 다를 때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고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에게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자. 이 말은 나의 말에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된다. 의심하는 자는 뭐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내 말에 지금 이 말에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되다. 그러니까 요한아, 네가 맞다. 네가 나를 제대로 봤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더 확신 있게 믿어라. 후회 없이 네 사역 잘 감당했으니까 그렇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한 의심과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말씀, 그 말씀 하나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의심도 오고 회의도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바닥에서
힘들고 내려앉았다 할지라도 주님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약속과 그 축복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요한의 제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 모인 무리와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을 칭찬을 해줍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뭘 보러 나갔더냐, 갈대냐, 뭘 보러 나갔더냐, 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가 거기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 사자 앞에 보내노니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이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한 그 사람, 예언의 말씀대로 나가서 외친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누구든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예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구약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보다도 그가 크다. 그러니까 요한은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면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통틀어서 물론 뭐 엘리야가 큰 자이기도 하지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다.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예수에 속해 있는 사람, 새 시대, 새 물결,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새 부대, 이 사람이 진짜 큰 자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구약시대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크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보세요. 29절과 30절에 이 그 사람들, 세리들과 백성들은요,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 이렇게 높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요한을 부정한 거죠. 그의 세례를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리들과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근데 자기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 뭔가 다른 종교적 신념이 채워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부유한 자, 부자,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이런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절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요한의 세례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시장통에서 노는 아이들의 그 시장놀이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시장놀이를 하는데 그 시장놀이에서 어떤 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막 춤을 춰요. 장단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또 한쪽에서 이제 그 장례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은 곡을 하면 밑에서 땅을 치면서 막 아이고 하고 울어주는, 그죠? 네, 곡을 하면 울어주고, 이거 서로가 장단이 맞는 거잖아요. 장단이.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고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장단은 안 맞잖아. 멀쩡하게 쳐다만 보네. 참 황당하죠. 황당해. 그러면 같이 막 호응을 해야 되잖아요. 아 하고 박수도 쳐주고 말이죠. 멀쩡하게 그냥 뻘쭘하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덜 앉아서 그런 겁니까?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울 때 같이 울어줘야죠.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울 때 안 울고 웃을 때 안 웃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그건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예수님 보고는
먹기를 탐내고 말이야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거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뭐 하라는 말입니까?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먹지도 않는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막 먹으니까 이거는 완전 뭐 세상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사람들의 그 프레임은요 희한해요. 뭐든지 갖다 씌우면 되는 거예요. 막 씌우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완악한 자들의 마음이에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춤출 때 춤출 수 있는, 장단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울 때면 울어야죠. 장단을 맞춰서 기뻐하면서 주님의 부흥의 때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면 함께 힘을 모아야 되죠. 우리의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진짜 지혜다. 내 거 가지고 고집 피우지 말아라. 내 생각 가지고 고집 피우지 말아라. 내 신념 가지고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받아들이는 자가 진짜 지혜고 진짜 믿는 자고 진짜 신자지. 내 생각과 고집 피우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요한이 의심할 때 주님 말씀으로 분명한 증거와 메시지로 메시아임을 드러내 보여줄 때에 요한이 신뢰하고 그의 죽음을 기꺼이 멋지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의심나고 힘들 때, 회의에 빠졌을 때에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 받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치유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뜻으로 알고 세례를 받고 순종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올 때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춤출 때 춤추고 웃을 때 웃고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순수한 믿음의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한 의심이 쌓이고 회의가 느껴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암흑의 미궁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과 생명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의심을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의심의 미궁에서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들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저희들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고 지켜나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